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못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의 회상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의 일로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모든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하고 그 말씀으로 아버지 우리를 강하게 아버지의 아들로 또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와 하나가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우리가 읽은 그 34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우리 주님이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고 나서 함께 처음으로 이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회당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제 마음의 묵상이 이렇게 되어진 것은 21절 우리 아버지는 항상 그 교회 안에 주님은 일단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 계시다. 말씀은 교회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 회당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는 그런데 여기 지금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우리 마음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 위해선 안식일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안식이 되어야 주님의 말씀이 이제 온전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우리 주님이 가장 많이 활동하신 지역이라고 해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만큼 죄가 많은 지역이다. 영혼이 어두움이 깊은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이야기는 이제 안식일이 되어야 하는 곳, 그래서 주님이 거하실 수 있는 회당이어야 하는 곳을 뜻하는 거예요. 실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는 우리는 안식이고 우리는 교회니까 당연히 주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22절 같은 그런 반응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못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고 했어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제 얼핏 보면은 참 주님의 말씀을 잘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놀랐다라는 말에서 그리고 또한 주님에게 권위, 영적 권위가 있다는 것을 느낀 거죠. 주여 주여 하고 말만 하는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성경을 이렇게 인간적인 것으로 푸는 그런 사람과 같지 않고 영과 육의 차이를 이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하지만 이제 22절을 가만히 보면 교훈에 놀랐는데 그들이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말씀이 자기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집, 나의 마음밭 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객관적인 놀라움, 객관적인 능력에 대해서
놀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그들 안에 들어가진 않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주님이 주님 이 세상과 다르다. 뭔가 영적 권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지만 그들 안에 주님이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날도 교회를 가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이 세상 말씀과 다르다. 그리고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거나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 안에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것이 다르다.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는 것을 느끼긴 해요. 하지만 구원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 또는 믿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살아계시는 것이 내 안에서 살아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 바깥에서 살아계신 것을 내가 아무리 보고 놀라도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이 지금 그 병행 구절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을 보면 누가복음 4장 31절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 잠깐만 볼게요. 이거 좀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보면 그 전에 주님이 이미 회당에 한 번 더 들어가셨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31절, 32절은 그 앞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회당에서의 말씀에 대한 그 정리나 보충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4장 16절에 보면 주님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라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안식에 있는 존재는 늘 내 안에 있는 성전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인데 그때 주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이사야의 글을 펴서 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 여기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에서 읽었던 것이나 누가복음 4장 31절에 있는 글이나 그 안에 있는 주님이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의 핵심, 본질이 뭐냐? 그건 바로 이사야의 글이란 말이에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넣으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고 그래서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복음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에요. 빛이에요. 빛. 우리 주님이 내가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세상에 와서 구체적으로 말씀으로 풀어서 처음으로 이제 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세상에 오는데 거기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21절에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했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존재가 이 성령이 임한 그 존재가 바로 나다. 그래서 너희들을 죄에서 해방시켜주고 죽음에서 해방시켜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놀랍게 여겼어요. 22절에 보면 놀랐다. 이들 반응이 다 놀라네. 32절에도 놀라니. 항상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랐는데 그 다음에는 바로 뭐가 나오냐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일을 영으로 받지 못하고 육과 혼으로 받으면 항상 논리적인 모순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걸 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영으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늘 머리를 굴립니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의 입에서 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경험적인 논리를 따지는데 그것이 나오지 않게 되면 그러면 당연히 이제 회의를 가지고 의심을 하고 그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그래서 예수님이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심각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5절에 엘리야 시대에
큰 흉년이 들었다. 우리 이거 엘리야 얘기 때 배웠어요. 그 중에 오직 26절에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만 갔다. 엘리야가 한 과부, 자신이 과부인 걸 아는 존재에게만 갔다. 엘리사 때에 나병 환자가 많았는데 다 세상 사람들이 다 과부고 나병 환자죠. 그런데 그것을 스스로 아는 사람 수리아 사람 나아만뿐이다. 근데 이 신기한 거는 이 유대인들이 정말 중요한 거는 못 알아듣는데 이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죠. 중요한 건 맞는데 자기들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거는 참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요. 그래서 28절 오직 시돈 땅 과부 그 다음에 수리아 사람 나만을 뺀 나머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해당된다는 이야기를 어쩌면 그렇게 잘 알아듣는지 머리가 되게 좋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탄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세상에서는 다 머리가 좋아. 회당에 있는 자들이 세상 것에서는 우리가 머리가 나쁘냐? 사실 우리는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낭떠러지에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셔서 또 다시 한번 이 세상에서 아버지가 하실 일이 무엇인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떨어지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떨어지면 비슷한 이야기를 우리가 어디서 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가늠한 여자를 데려왔을 때 주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들어 쳐라 하면서 뭘 쓰셨죠? 땅에다. 그 땅에다가 말씀을 쓰셨어요. 땅에다가 그 말씀을 쓰셨다는 얘기는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가 땅에 와서 박힌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갈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갈라져요. 죄인과 죄인이 아닌 자, 아버지를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는 자로 반드시 갈리게 된다라고 하는데 너희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십자가의 왼쪽에 있는 죄인들에 불과하다. 그들은 화를 내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고 박해하는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행히 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참 감사하고 은혜로운 사건입니까? 우리가 정말 사실은 전혀 그런 자격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유대인도 아니고 이 이방인이었던 우리들을 2000년 전에 다 여기에 같이 넣으셔서 이 사렙다 한 과부와 그리고 수리아 사람 나아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허락하여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1장 23절 이제 말씀이 떨어지고 그 다음엔 이제 그 말씀이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다. 처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먼저 나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다 귀신 들린 사람이죠. 사탄의 자식이니까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늘 뱀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고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고 바로 그런 나였는데 제가 그랬던 거죠. 우리가 늘 더러운 귀신이 얘기하는 대로 움직였던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행복이 없을 때 그러면 저리로 가라, 저리로 가봐라, 이렇게 해봐라, 저 사람을 만나봐라, 뭘 해봐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바보처럼 병신처럼. 그런 귀신 들린 나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미 꾸짖어서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제 안에 있는 그 더러운 귀신들에게 주님이 명령하시기를 꾸짖으셨어요. 감히 나의 아들이 될 그런 존재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히고 있었느냐, 잠잠하고 나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귀신들이 주님에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우리를 멸하러 온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니까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되어야 한다.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귀신들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압니까? 예, 알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 하나님이 천국에서 꾸짖어서 잠잠하고 이 천국에서 떠나가서 문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아버지가 꾸짖게 되시는 것입니다. 예, 근데 더러운 귀신이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라고 했어요. 예, 할렐루야죠. 할렐루야. 우리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큰 일이 아닌 거예요. 예, 그거를 그리스도인은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내게서 내 안에서 나를 지배하고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가고 내 삶을 파괴하고 그랬던 그 더러운 귀신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 더러운 귀신이 나가면 아는 거예요. 나가면 어떤 것이 내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나갔다 하더라도 완전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누가복음에서 본 것처럼 잠시 떠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인간에게는 늘 그 귀신이 다시 또 들어옵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으로 꽉 채워놓지 않은 그 공간은 충분히 언제나 귀신이 들어올 수 있는 더러운 자리거든요. 더러운 자리가 돼요. 그래서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시는 게 무엇에든지 참되라, 무엇에든지 경건해라, 무엇에든지 옳아라, 예? 무엇에든지 늘 아버지 앞에서 바르게 이렇게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정결해라 하거든요. 아버지가 무엇에든지 정결해라. 예, 그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깨끗하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 마음의 공간에 꼭 있어야 할 것, 마음밭에 있어야 할 것이 있어야 경건한데 그건 우리 그리스도의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정결한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야 무엇에든지 오를 수 있고 무엇에든지 참될 수 있고 삶 속에서 경건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라서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삶 속에서 늘 목표는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아버지 앞에 늘 발을 씻고 또 새롭게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그만큼 더러운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더러운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은 그냥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 얘네들이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 안에 이 더러운 귀신을 원하는 것이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귀신이 말하는 것처럼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건 우리가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귀신들아, 나는 너희들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때 그 귀신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능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는 그 선포를 할 때 우리에게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고, 귀신들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말씀의 능력은 얘네들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될 존재들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걸 깨끗이 씻고 능력이 되어서 이들을 멸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27절에도 보면 똑같은 반응이 나와요. 또 다 놀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서로 물어 이르되. 그러니까 여기 다 놀랐다라는 말과 서로 물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서로 묻지 않아요. 아버지께 기도하지. 아버지께 기도하고 놀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당연히 저런 일을 이렇게 일으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는 어찌 미냐라는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특히 아버지가 성령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놀라고 그리고 서로 묻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찌 미냐라고 하며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라고 그들이 바라보는 것에 대한 관점으로만 해석이 됩니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바로 이렇게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 이 겉으로 보이는 현상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까 이사야서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현상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그들이 더 빨리 서로에게 말을 전하고 서로에게 물어서 말을 전하고 그래서 더 많이 마치 그리스도가 인기 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근본적인 이 세상에서 사는 것에서의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라고 하는 뜻은 그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세상적인 것에 부합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와도 내 내면에는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나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것은 곧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하는 어떤 것 안에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이 더 비중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떨리는 마음이 되는 것이다. 역으로 또 사람들이 또 몰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내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것에서 또 나도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그러면 어떻게 살고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그 갈등 속에서 늘 존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선택 상황에서 우리는 예수의 소문을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퍼뜨림으로 그런 외침으로 우리 주님을 전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교회에서 예수의 소문을 내고 있습니까? 예수의 소문을 내고 있어요. 주님이 구원이다라고 소문을 내는데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요일이면 교회 가서 예배를 보고 있지만 지금 이 유대인들이 주님을 보고 한 그대로 그들은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저 설교 참 은혜롭다. 아, 저 찬양 참 은혜롭다. 와, 오늘 예배 참 좋았다.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고 따라서 천국을 갈 수 없고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 교회 생활하고 평생 기도하고 평생 예배 보고 평생 불쌍한 사람이라고 못 먹는 사람들 가서 구제하고 평생 아울리치 가서 이빨 뽑고 병 고쳐주고 별의별 짓 다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면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해도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공의의 아버지의 입장에선 내가 너를 천국에 들일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내가 너 안에 들어가 있는 그 사실 이외에는 없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로부터 나오는 행위들이 있을 때에야 비로소 너는 나의 아들이다 라는 분명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공의의 기준에는 어긋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늘 너 자신을 시험하고 네가 복음이 내 안에 있는가, 믿음이 네 안에 있는가, 성령이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가를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에서 매일매일 어제보다 내가 오늘보다 또 내일 이게 조금씩이라도 아주 미세하게라도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주님을 예배하는 방식과 내 기도의 내용과 본질과 그리고 내 삶에서 내가 세상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는 그 관점에서 그 모든 것들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반응하려고 더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내 안에서 진짜 확인되어지는가를 내 자신이 나 자신 안에서 확증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매일 확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아니라 확증하지 않으려고 해도 스스로 확증하고 싶어서 난리인 존재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변하지 않을 때 우리는 고통스럽고 갈등을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그 고통과 갈등을 또 메조키스트처럼 즐기면서 자기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죄를 짓고 고통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라고 그걸 또 내 안에 내걸고 변명하고 죄를 즐기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또 많은가. 그 사람도 비슷하게는 보이지만 아니다.
오늘 마지막 얘기를 하나 보겠습니다. 바로 열병에 대한 이야기예요. 29절. 회당에서 나왔어요. 주님이 나와서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다. 네, 처음에는 회당에 들어갔다. 그 다음에 29절엔 집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앞에 있는 21절의 이야기와 부터의 이야기, 29절의 부터의 이야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교회에서 나와서 집으로 들어가 그 집이 교회가 되도록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회당이 교회가 또 그 교회고, 또 하나는 안드레의 집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그래서 안드레의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사실 본질적으로 그렇게 바라보면 회당과 집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인 집이 천국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에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나 집에 들어가시나 모두 다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내 마음으로 들어오셔서 내 마음밭을 경작하시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안개만 적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이 우리 땅으로 들어와서 우리 집의 땅, 교회의 땅으로 들어와서 우리 마음으로 들어와 우리 마음밭을 경작하시는 일이에요. 지금 21절이나 22절 다 전부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30절에 보면 시몬의 장모,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열병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여쭤왔어요. 그러니까 아직 기적을 많이 행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또 하실 수 있을지라고 물어봤겠죠. 근데 예수님은 대답도 안 하시고 그냥 나아가셨습니다. 나아가셨어요.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 다른 곳에서는 표현이 좀 다르지만 어쨌든 손을 잡아 일으키셨습니다.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들었다. 여기 재밌는 거는 뭐냐면 21절 이 귀신 들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귀신에 대한 고침, 귀신을 내쫓은 일이 나오고 하나고,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부터는 지금 열병이에요. 근데 그 뒤에 각종 병든 자가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면 왜 많은 병 가운데 제 생각엔 오히려 문둥병이 먼저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열병이 나왔어요. 열병. 열이 나서 누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열병이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이 마가복음에 지금 시작하시는 그때 귀신 들린 이야기를 하고 귀신 내쫓는 이야기 바로 다음에 열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뭔가 그냥 단순한 열병이 아니고 좀 깊이 있는 의미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열병이 난다라고 하는 말. 아침에 일어나서 가만히 열병을 생각했는데 열이 난다, 열불 난다라는 말 우리가 하거든요. 열불 난다, 열난다. 열난다. 근데 열난 사람들 중에서 공통적으로 이렇게 보편적으로 나는 열병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여성이 갱년기가 되면은 열불이 나요. 열병이 듭니다. 열이 난다고 얘기해요. 그 생리적인 현상으로 이제 의사들은 해석을 하지만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열병은 갱년기 때 난다는 얘기는 폐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폐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폐경은 이제 생명을 낳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생명을 낳을 수 없다. 여자가 생명을 낳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적으로 보면 이제 생명을 낳을 기간은 지났고 이 만사의 때가 있기 때문에 이제 너는 온전한 생명을 낳고 안식할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생명을 낳을 때가 아니라 안식으로 들어가기 위해 준비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상징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병이 나요. 열불이 난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생명을 낳지 않고 이제 안식해야 된다. 그것에 관심을 떠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저항하고 거역해서 나는 아직도 생명을 낳고 싶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에 너무나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게 됐다라는 사실이 내가 그것을 내 안에서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 열병 들었다라고 하면 이제 뭐 사랑의 열병이 들었다든지, 그런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열병은 그냥 열병이 아니라 생명을 낳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여성이 생명을 이제 더 이상 낳지 못하고 이제 폐경기로 들어간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다른 많은 증상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다리가 이제 아프고 쑤시기 시작하고 온몸이 이제 말을 듣지 않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건 바로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선악과의 열병이에요. 선악과의 열병에서, 그러니까 생명을 낳는데 그 생명이 진짜 생명이면 다행이지만 진짜 생명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가짜 생명이다 이 말이지. 그 가짜 생명으로 가득한 선악과의 열병에서 이제 떠나라 하는 거예요. 그 떠나라 하는 것인데, 그 열병에 빠졌다는 이야기는 선악과로부터 떠나라는 이야기인데, 그 열병에 빠졌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그 선악과는 나는 못 떠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못 떠나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아직도 내 안에 탐심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탐심. 그래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않았던 사탄과 이 세상 선악과에 대해서 숭배하고 경배하던 그것으로부터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열병이에요. 열병. 그러면 주님께서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고, 그러니까 열병이 떠났다라고 한 얘기는 뭐냐면 이제 그 주님이 오심으로써, 십자가가 옴으로써 내 안에 이 세상을 향한 열병, 이 세상 선악과를 향한 열병, 이 세상 선악과를 열병이라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열병이란 말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도 사람들이 얘기할 때 화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되면 늘 열병이 나는 거예요. 화병이 열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 안에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누가 나에게 안 좋은 얘기하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괴롭게 하거나 귀찮게 하거나 또는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하여튼 내 안에 있는 나를 건드리고 내가 원했던 그 선악과, 뭔가 그래도 어떤 방식으로든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열병이 일어난다, 열불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다스리지 못하게,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수많은 중들이 내려놓으라, 비워라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오기 전에, 여기 지금 29절에 우리가 그래서 그걸 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니까 우리 안에 있던 세상을 향한 탐심인데 그것이 장모가 열병으로 누웠다는 얘기는 뭐예요? 이게 이제 갱년기에 들어갔다는 뜻이지. 그러니까 더 이상 내가 그것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열불나 누워 있다라는 이야기는 역으로 지금도 세상의 탐심으로 가득 차서, 바꿔 이야기하면 나 자신의 그 자존심으로 가득 차서 내가 누군데, 나한테 내가 어떤 존재인데 라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안 들어가시면 모두 다 이런 상태다. 그 위에서는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지금은 열병에 들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지만 사실은 같은 거예요. 같은 것. 우리는 늘 사탄에게 시집가서 사탄의 신부로, 사탄의 자식으로 살았던 존재인데, 그 사탄의 자식의 상태가
귀신 들리는 것이고 사탄의 자식의 상태가 열병에 들어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탐심이 가득한데 근데 그것이 열병으로 나타나는 건 뭐겠어요? 열이 난다는 건 불이 난다는 거. 불이 난다는 건 결국 그렇게 계속 네가 이 세상 선악과 이 세상에 있는 너의 자존심으로 계속 머물러 있으면 그리스도 안의 평강, 그리스도 안의 용서, 그리스도 안의 이해, 그리스도 안의 사랑, 그리스도 안의 화평으로 네가 바뀌지 못하면 심판밖에 없다. 그래서 열인 거고 불인 거예요. 아버지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평범한 여성들에게 우리 인간을 상징한 여성들에게 이 갱년기와 열병을 주는 이유는 그것이 바로 심판이다. 심판을 상징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그것으로 열병 들지 말고 성령의 불로 다 태워버리고 이제 하나님에게로 눈을 돌려라 라고 하는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32절, 33절, 34절에 각종 질병 든 사람들, 귀신 든 사람들 다 나왔다고 하는데 그들을 다 고치셨다는 얘기는 지금 한 가지인 거예요. 한 가지. 사탄의 자식이 돼서 이 세상에 대한 그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아닌 어떤 것이 내 안에 가득 들어 있어서 그 가득 들어 있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이 가득 있어서 내 자존심이 가득 있어서 있는 그 존재들에게 빛이 그것이 어두움인데 그 빛이 세상에 와서 그 어두움을 몰아내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나의 열병을 고쳐주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그 주님이 이 열병이 실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셔서 그 열병을 고쳐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귀신들을 다 쫓아내 주신 아버지를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아버지가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을 다 없애주신 주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이 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그 말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 또 평강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귀신들을 내쫓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더러웠는데 아버지여 더러운 줄도 모르고 깨끗한 줄 알고 거기서 누워서 아버지여 뭉개고 있었던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그런 상태에서 아버지 구해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아직도 이 세상에 대해서 아버지 아직도 내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열불났던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그것이 탐심이고 그것이 자존심이고 그것이 나를 향한 집착이었던 것을 아버지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몬의 장모와 머리에 열난 저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열에 대한 이야기고 이 세상을 향한 그 집착 나 자신을 향한 아버지여 그 몸부림치면서도 놓치고 싶지 않아하고 어떻게든 나를 아버지여 드러내고 싶고 또 나를 지키고 싶고 나 자신이 아버지여 손해보고 싶지 않고 나 자신이 아버지여 자존심 상하고 싶어 하지 않는 아버지의 이 열병을 아버지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사라질 치여다. 말씀으로 모든 열병은 떠나갈 치여다. 주님이 손을 잡고 일으키실 때 아버지여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고민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시몬의 장모처럼 따라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고 그리스도인의 빛으로 아버지 우리가 또 존재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쥐솔로몬을 축복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쥐솔로몬 출판사를 축복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우리 마하나임을 축복하신 여호와를 찬양하고 왈릴리 교회를 축복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유엘이다의 다윗 이사야 마리아저 엘요한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 아버지 아들로 완성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